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렇게 한번. 예. 뭐 용인이 안 됩니까?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는 1cm 차이도 안 납니다. 그렇죠? 예. 뭐 눈이 엄청 크다 그러는데 제 보면 2mm 더 커요. 그렇죠? 예. 별로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여기느냐, 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향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훈련시킨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이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하늘로 올리우셨지요. 그래서 그 승천하시는 그날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살아갈 땐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내 지혜가 필요하고 나의 기술이 필요하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 그러나 예수 믿으며 사는 인생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질 않아요.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하고 지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안 되던 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안 풀리던 게 풀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던 게 해결되는 걸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 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한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자, 권능을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냐? 여러분, 권능 주시옵소서 철야하고 막 몫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그런 애타는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능 받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전제가 있잖아요. 권능을 받는 전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이게 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건 뭐냐?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면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근심하신답니다. 근심하신대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면 성령님은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대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랍니다.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서 받은 게 뭡니까? 성령님의 오심이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간이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때 임한 것이 바로 권능이었습니다. 자,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간이 커진 겁니다. 전에는 어땠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한 외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모아다가 떡 먹여가면서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다 거리로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담대히 전하게 되었잖아요. 베드로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게 바로 왕 앞에서 한 말이었고 로마 군병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내가 증인되지 않을 수 없노라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가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이었어요. 변화의 키는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였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받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까 인격이라 그랬죠? 자,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맺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의 절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절친이 되기 위해 처음에 만남이 필요하겠죠? 처음에 만나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그 사람과 절친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같이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또 돈도 투자가 돼야 돼요. 지갑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친 가운데 나한텐 절대로 지갑 열지 않는데 나만 지갑 여는 절친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 관계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절친이라면 그 사람이 밥 사면 나도 밥 사고, 때로 뭐 자녀가 생일 선물이야 그럼 용돈도 주기도 하고 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럽니까? 아니죠. 그 사람도 또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물질이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해지려면 이러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져야 돼요. 많아져야 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떻게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그냥 다 읽어버리고 다 읽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매일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친이랑 친해지려고 야, 너 내일 나랑 절친 되자. 그래가지고 아침 7시부터 만나가지고 안 헤어져. 밤새도록 같이 있고 아직 안 됐어. 더 친해져야 돼. 그러면 친해집니까? 고문입니다. 고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전화통화하고 시간 되면 만나고 관계를 그렇게 날마다 맺어가는 거예요.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듣기만 해. 친구랑 만났어요. 말해라. 말 다 했나? 헤어지자. 또 말해라. 말 다 했나? 헤어지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말을 해야죠.
내 발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지요. 예, 기도.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아유, 지혜도 부족하네요.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아이고, 물질도 부족해요.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또 나의 말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나요.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막 머리가 띵 하고 갑자기 뭐 허연 게 보여지고 막 뭔가 현상이 나타나고 입이 막 이상해지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 예. 나의 삶의 결정 가운데 전에는 내 주장, 내 욕심이 그것을 결정하였다면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네. 이래 결정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단순히 이 성경에 읽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단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거를 내가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 때가 옵니다. 영으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걸 알아듣게 돼요. 이게 성령님과 친밀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절친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와가지고 이러면 알잖아요. 절친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힘들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밥을 사줘야겠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죠? 이거 꼭 내가 오늘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밥 사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함께 있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아파하는 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입니다. 친밀한 상태. 그 친밀한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너 도마도라도 사가지고 한 상자 그 사람한테 줘. 그냥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극에 나오는 세종대왕 목소리처럼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재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잠잠히 듣고 그래? 내가 이 친구한테 자꾸 뭘 사주기를 원하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봤는데 뭐지? 돈이 이거 주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음성에 내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더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 깊어진다. 네,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만큼 우리가 알아들은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예, 빌립이란 회사도 있잖아요. 필립스. 그죠? 예, 똑같은 이름이에요. 빌립은요,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12사도가.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예, 아주 교회에 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친교하다 보니까 그룹이 생겨나게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도 모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모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안 나눠 먹어. 자기가 가져온 스테이크 막 이런 거, 예? 한우 이런 거 싸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먹고, 이렇게 그냥 콩나물국 무말랭이 이런 것만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막 벽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막 이제 교회에 헌금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도와줌에 있어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촌이 좀 어려워, 도와줘. 우리 동생이 어려워, 그래 도와줘. 그런데 정작 인맥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아.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 12분이요 5,000명의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7집사, 그죠? 예, 7명을 세워서 교회의 그런 어려운 일들, 봉사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만 증거하고. 자, 그때에 뽑힌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예요. 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시죠? 교회가 핍박이 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합니다. 네, 스데반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죽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기억하느냐? 그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주로 오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을 수 있다. 이 복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다 악에 받쳐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우리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들이에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 그가 누구냐 하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고,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 하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죠?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도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해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에 핍박을 주셨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온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저 위에 북쪽의 사마리아까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가기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좋아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혼혈민족이라 안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가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자, 그 핍박 속에서 사마리아에 갔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6절, 7절, 8절까지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아멘. 자, 보십시오. 빌립 한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빌립이 재벌은 남에게 못 주고 뭐 합니까 거기서? 복음 전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전도하러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라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을 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너무 예루살렘에 있는 게 힘들어서 사마리아로 도망가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다 따랐더라 그랬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거제도 땅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이 거제도 땅에 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져서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권능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표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였던 그 악한 세력들, 마귀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에게 다 와서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 거제도 땅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정말 영적으로 강하다 하던 사람들, 마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도 빌립을 통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제도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깃발 꽂아놓은 분들 다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지스님도 다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역사가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이, 그 소문이 본부까지 들립니다. 본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본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야, 희한하다. 그 험한 땅 사마리아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네.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데, 자, 14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 사도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식구끼리만. 안 나갔어요. 핍박이 있어도 안 나가요, 사도들이. 흩어진 건 흩어진 거고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또 유대인들한테 전해야지 하는 자기 관념에, 자기 사고방식에 매여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인이 들끓는 그 땅,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은 거예요. 지금
이방을 향해 복음이 활짝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어요. 사마리아에 가니까 우와, 진짜 우리가 괴로 여겼던 그 혼혈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이야,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저번에 우리 성령 집회 때 우리 오기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안수할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막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조금 위로를 받는 것은요, 뭐냐 하면 이건 뭐 하나님 개인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집사가 가서 말씀 전하니까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조금 레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던 빌립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넷이에요. 넷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왕의 모든 재물을 주물락주물락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다 주물락주물락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높은 관료죠. 그 당시에 뭐 재정경제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러 갔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여기 지시를 하는 분이 계시고 지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시 받는 사람은 당연히 빌립이고, 지시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안 받으시면 참 안타까워.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시하셨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의 지시를 들어야 될까요? 못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 들으시죠? 아자는 크게 나오고 맨자는 조그맣게 나와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를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그분과 친밀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그분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26절처럼 그 마음속에 모르겠어요. 빌립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어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빌립아, 너 저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음성을 듣고 갑니다. 가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만나요.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한 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아마 지금 말로 하면 에쿠스 내지 벤츠 내지 BMW 탔다는 얘기죠. 그죠? 딱 타고 오는데 그 길에서 빌립이 딱 만나는 거죠. 이 내시를 만나요. 보니까 뭐를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또 뭐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갈급한 상태예요. 영혼이 갈급한 상태.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는지 모르고 죄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갈급한 상태거든요. 이 내시는 말씀을 읽으며 갈급해요. 왜?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이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늘 갈급한 자를 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다가 갈급한 자를 보면 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급해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그 사람은 그를 보여주셨다는 건 누구한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요 고현시장을 지나다 보면 자주 만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바켓스 조그만 거, 큰 것도 안 들고 요만한 거, 그 우유병 잘라다가 들고 이렇게 하는 분을 보셨습니까? 농협 앞에 항상 계세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지나가면서 갈등을 하죠. 다 저 속임수다. 다 속임수다. 집안은 잘 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수입이 대단하다더라. 어떤 사람들 서울에서는 구걸 하고 퇴근할 때 벤츠 타고 퇴근하다더라.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에 보이는 돈 꺼내서 또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볼 때마다 드려요. 왜 그럴까요? 불쌍하다고 느껴져요. 그래도 아유, 고생하신다. 고생하신다. 내가 속도라도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마음이 움직여지는 어떤 사람이 있다, 갈급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순종을 하는데, 자,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막 그런데 아마 내시 표정에 뭔가 써 있었던 것 같아.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요. 내시가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묻는 거죠. 응? 빌립이.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빌립이 뭘 가지고 접근합니까? 그 사람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빌립에게는 그 눈이 열려졌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닫기를 원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왜 그러세요? 알잖아 우리 애. 그러면 뭐해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필요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그죠? 5월까지죠. 5월 말까지 4개월의 기적, 매일 쉬지 않는 전도했잖아요. 아침에 여기 10시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간 전도하고, 오후에 또 2시부터 또 1시간 기도하고, 3시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거를 4개월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했었다고요. 예.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저는 좀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확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확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시간 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처받고, 시간 돼야 되는데, 하나님 붙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아유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저리 가세요. 그러면 막 내가 상처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딱 멈추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만나가지고 아유 뭐 하세요? 아 예 제가 이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참 아유 읽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 내 말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가 필요한 그의 필요를 따라 대화를 하고
그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사람을 전도하는 건데 딱 만나자마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당 부시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봉남 장로님에게 배운 붕어빵 전도가 이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와 이거 너무나 좋다. 붕어빵 딱 들고요, 예, 초청을 하는 거죠. 자, 좀 이따 한번 실습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 왜냐하면 우리 붕어빵 전도에 참여한 분들이 여기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샘플로 보여주려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오늘 그 워크숍을 한 5분만 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이 그의 필요를 따라 접근을 해요. 성경 가지고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이야,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지점, 그 사람의 필요와 빌립의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는데 여기 내시가 말하잖아요.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4절, 예, 시작. 자,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빌립과 내시가 대화를 이어가는데 처음에 내시의 필요를 따라 뭐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어떤 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서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누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대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접근할 때 누구의 필요를 위해 접근해요?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 그래서 상대의 필요. 이를테면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분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나가서 저쪽 시청 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 골목으로 좀 내려가면 아주 이렇게 나무를 예쁘게 이렇게 갖고 오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제가 그 앞에 지나가는데 물 주고 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누가 가꾸지 않으면 정원이 예뻐지질 않죠. 그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참 식물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뭘 사랑하겠냐,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조경도 잘하시고 예쁘게 나무도 잘 다듬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그냥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대화의 접촉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요 식물을 하나 키우려 그러면 식물이 고생하더라고요. 저한테 식물이 오면 식물이 몸살을 내요. 이파리가 노래지기도 하고 물을 제때 안 줘가지고, 그리고 온도를 제대로 못 맞추고 이래가지고 제 죽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고 해야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면서 그 사람의 필요로 나아가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됐구나 하면서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내시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었다고?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독교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6절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기독교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원래 유대교였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바로 그 물가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기독교인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나 보냅니다. 내시는 마음이 어때요?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가요? 행복해졌어요. 내시의 그 필요가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전도자는 또 전도자의 길로 가고 내시는 그의 인생을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주님과 함께 달려간다는데 갑자기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얼굴 시커매지도록 나가서 마스크 돌리고 전도지 돌리고 하는데 구박만 받고 막 이러다가 미국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령 집회와 또 박봉남 장로님의 그 전도를 만나게 하시고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전도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하니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너무 꽉 막혔다고.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지들 얘기만 해.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제 그 최철룡 간사님이 간증 하나 했는데 신실한 불자와 대화를 하게 됐답니다.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최철룡 목사님이랑 다른 두 분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불자세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불자입니다. 그래서 저 전도하러 오셨죠? 저는 불자입니다. 일단 성 거놓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불심이 너무 특출하셔가지고 불교 대학을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주셨대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쫙 불교에 대해서 이러고 그러면 또 그러세요? 우리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러세요? 그래서 1시간 반 듣다 보니까 불심이 들어오더래요. 내 마음에 부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참 좋으시네요. 참 좋으시네. 그러면서 다 들었던 거예요. 1시간 반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입이 아파가 혼자 1시간만 얘기했으니까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다 들어주셨어요. 1시간 반을 이 불심이 특출하신 이분이 자기가 아는 것 배운 것 통틀어서 다 쏟아냈어요. 그걸 다 품어주신 거예요.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는 보통 안 그러잖아요. 저는 불자입니다. 아니요, 그거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냥 각자 갈 길 갑시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천당부시죠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 참 좋은 말이군요. 저런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에 그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이 한 것처럼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그래. 제 이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란 이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 바꾸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요청하신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성령님이 지시하시면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내 열심으로 하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금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전도하는 법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성령님께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하게 되면 성령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쉽죠. 여러분 쉬운 키는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 성령님을 의존하면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존하면 전도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유봉실 집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이 전도 실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해보는데 우리 붕어빵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붕어빵 전도하는 이쪽으로. 우리 잘생기신 집사님, 우리 교회 최고의 미남, 그죠? 인정하지 않으려도 해도 최고의 미남이신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불신자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전에 접근하던 방식, 불신자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요. 말 거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집사님이 지금 어디야? 산책을 가신다고 할까요? 등산 많이 다니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산책을 가실 때 일단 마스크를 들고 해볼까요? 마스크를 들고 맞습니다. 이제 산책 가시는 중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뭡니까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진도 안 나갑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마스크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거 보자. KF94 없네. 이 싼 거 가지고 전도하고 말이야. 이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붕어빵입니다. 이 붕어빵. 붕어빵.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붕어빵 무료 시식해 놨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저녁 먹고 나왔는데. 이거는 간식이라 먹을 배가 따로 있지요. 하면서 하면은 뭡니까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해보신 분들 알지요? 붕어빵 가지고 드리면 뭡니까가 아니라 이걸 왜 나한테 주세요? 아니면 뭐라 그러지요? 이거 제가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1,000원짜리거든. 왜? 1,000원짜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우면 300원이지만 받는 분은 1,000원짜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맞죠? 자, 우리 그러면 샘플로 우리 황정재 권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전도 많이 해보자. 들어가지 마시고 불신자 황정재 권사님 나오십시오. 마이크 좀 하나 주십시오. 황정재 권사님. 자, 우리 장면을 한번 연출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가게 주인이세요. 식당 주인이신데 지금 오후 3시라 잠깐 쉬고 있어요. 문을 잠그고 쉬려다가 깜빡하고 안 잠갔네요. 아이고. 우리 황정재 권사님께서 붕어빵 전도 왕이십니다. 지금 왕까지 되셨어요. 붕어빵이 여기 있습니다. 붕어빵이 있고, 자 우리 사장님께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전도를 평소 하던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장님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평소에 아는 분이 아니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오늘 붕어빵 사랑 나눔 나왔습니다. 붕어빵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지금 일한다고 요즘 바쁜데 지금. 바쁘시지만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힘드시다고 이 사랑 나눔하고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맛이 너무 좋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직원이 한 5명 더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5마리 더 드릴 텐데, 그러면 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맞히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시청,
2번 파출소, 3번 청와대, 4번 교회. 어디서 나오신 것 같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아유, 땡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예, 딩동딩동댕. 아유,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5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네, 해주시죠. 좋은 하루 아이고. 되세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아이고. 자, 우리 부축해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나눈 장면이 바로 처음 관계를 맺는 장면이에요. 불신자와 처음 관계를 맺는 장면. 여기서 끝장 보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에게 처음 만난 사람이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을 딱 처음 만났는데 제가 담보대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시죠. 그럽니까? 절대 안 되죠. 관계가 돼야 되는 관계. 예, 복음이 흘러가려면 충분히 그를 섬겨주고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 왜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영혼을 도와줘야 되니까. 예.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시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붕어빵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섬겨주는 거지요. 그래서 관계를 이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조금씩 열려요. 처음에는 좀 강팍하게 하다가도 조금씩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네시와 빌립의 대화처럼 그 대화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만나는 지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준비한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예, 쉬워요. 전도. 오늘 제목. 예, 전도가 쉽드나? 예, 안 쉬운 전도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면 이 어려운 전도가 쉬운 전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만날 것을 주님이 지시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님이 말해 주시니까 내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첫 번째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 전도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고객들을 만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그 길에는 실패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십시오. 내년부터는요, 1월부터는 셀 라이프가 아니라 매일 성경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큐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매일 성경 책자에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온 교회가 그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정확히 나아가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거제 땅에 펼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내시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거제도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